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과거의 죄를 직면하고 책임지라. 과거의 죄를 직면하고 책임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돌아가 보니 요셉이 아직 집에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나무라며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이것을 알아낼 줄을 몰랐단 말이냐?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말하죠. 주인님, 저희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뒤에 계시면서 저의 잘못을 들추어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주인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잔을 가져가나이나 저희나 다 죄인입니다. 요셉이 말하죠.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잔을 가져간 자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유다가 앞으로 나가서 말합니다. 주인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이시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주진없다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연로한 아버지와 그가 노년에 얻은 아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가운데 남은 아이는 그 아이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이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저에게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 아이를 보아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고 그 아이가 떠난다면 아버지가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이 누구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이 유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중요한 시점에서 장자 루벤이 아닌 유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을까? 여러분 나중에 꼼꼼히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 총리 앞에 섭니다. 유다가 애굽 총리에게 말하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16절인데 여러분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16절을 여러분 나중에 꼼꼼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 16절 안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지금 유다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엎드려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 더 나아가서는요, 이전에 자신들이 행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유다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된 일을 행한 그 죄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포함한 형제들의 죄악을 인정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특히 과거에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장본인이 유다 자신이었기에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마음을 쏟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창세기 37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유다가 무엇을 제안했고 어떻게 요셉이 팔려갔는지를 알잖아요. 들어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말씀하죠.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에 대해 회피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비록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동생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큰 죄악을 범했지만 그 죄에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려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애굽의 총리와 총리의 종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만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유다가 겸허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요셉을 팔고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거짓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숨길 수 없다.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죄를 온전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유다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유다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새하늘교회 모든 지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성숙한 지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고 바라보시면서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마지막에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람은 속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이 땅에서 보응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 완전히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보응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죄의 보응을 받는 자리에서 의인으로 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겸허히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마치 유다가 하나님을 겸허히 인정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한 유다의 변화된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과거의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몸소 감당하고 책임지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유다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와 마주하고 책임지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갔듯이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의식하며 죄를 직면하고 끊어내어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 동안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상속자로 축복된 자로 사는 은혜의 축제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1분 동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